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복된 날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염려, 무거운 질병,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4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귀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감히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전 예배를 빼앗긴 다윗의 기도가 현실이 된 우리 마음을 찌르도록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빼앗긴 아픔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순결함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희생하며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밝히는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역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주의 자비의 손길을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셔서 가는 길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폐쇄되어 살 길이 막막한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에 충만하여 신선하고 생기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한 절씩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70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읽은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여러분, 1년을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위력이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브라질이 코로나에 대한 불명예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맞닿은 국경을 갖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이 브라질 사람 오지 말아라,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 비행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살아왔던 이 브라질 땅에서의 우리의 일들, 사업들, 비즈니스 안전할까요? 안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일하면 자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노후도 잘 준비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도 많이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말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기업, 그 회사,
얼마나 애를 써서 들어갔는데 그 기업도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서 내가 평생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직장에서 쫓겨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운동도 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몹쓸 병이 찾아와서 내 몸의 건강이 흔들려요. 그것뿐입니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내가 수십 년 땀 흘려 번 모든 물질을 몽땅 사기치고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고 재앙과 질병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두고 하는 이 시예요.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은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목숨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호적인 척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뒤로 가서 다윗을 밀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리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이 성경이 오늘 시편 12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전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일들, 질병, 재앙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지대에 거하여 이 환난과 곤고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을 봅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 되시고, 이거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하나님 우후죽순처럼 비 온 다음에 그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그거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쉽게 살려고 하면서 신앙의 의리를 저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다시금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기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에는 의롭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나라 전체에 충만했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미스바로 모이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근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거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쉽게 모든 약속 다 벌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 속에 죄악이 가득 자리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고 이 지경까지 왔는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기가 돌았던 그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직분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때를 만났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된다, 봉사 안 해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1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믿음도 버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버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건하고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은 분리해도 생명 걸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살려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백성 배신하고 목숨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나의 가족을 선대해 주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도 목숨 걸고 나를 살려주시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선대, 헤세드예요. 목숨 걸고 이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목숨 걸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목숨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목숨 내어놓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목숨 내어놓았다. 너는 뭘 나한테 줄래?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할래? 우리에게 당연히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신앙의 의리가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불리할 때 약속했다가 조금 나아지면 그 약속을 팽개칩니까? 반대로 생활이 좀 나아지면 그 옛날 것들 다 자기에는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아라.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다.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처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베푼 것만 인정되고 기억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베푼 거, 의를 위해서 애쓴 거, 의를 위해서 희생한 거, 이것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교회 안 가도 별일이 없구나 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풀려진 채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유리할 때는 예수 믿는 척, 세상적인 것이 유리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 깨고 인해져 버리면 세상은 물론 이미 썩은 냄새가 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썩은 냄새를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곤고해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약속한 충성과 인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충실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을 깨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지요? 저도 있고요. 하나님과 반드시 지키겠다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지요? 직분 받을 때 약속한 거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 있지요? 흐지부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실하게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준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두 번째로 정직하십시오. 정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안전지대가 누구의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한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첨은 왜 아첨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아부하는 게 아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가지고 아부하는 말, 이건 정직이 아니죠. 어느 교회에 두 파로 나뉘어진 영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손을 들고 찬송을 했어요. 손을 들고. 그랬더니 그 뒤에서 그 반대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예배 드릴 때 무슨 손을 들고 찬송을 해? 이런 수군 하는 소리가 그쪽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도 손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킨 겁니다. 불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아부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라, 살려라 명령을 받고 그일라 사람들을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가지고 겉으로는 다윗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밀하게 사울에게 밀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온 거지요.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겉으로 난 당신 싫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내가 무언가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내가 뭘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겉으로는 너무나 나이스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고는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듯이 전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제 갓 믿음의 이 생활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누가 실망시키느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왜냐하면 말로는 너무너무나 잘해요. 말로는 너무나 아는 게 많은데 희생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아니 왜 말만 하고 희생을 안 해? 왜 말만 하고 섬기지를 않아? 왜 말만 하고 어려운 일은 발을 빼?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희생과 섬김은 하나도 없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남의 돈 띄어먹고 왜 저렇게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로 해요. 우리의 혀로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뇨? 말로 저주하고 말로 찢고 말로 죽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난이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병은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중 장애를 앓고 있던 헬렌 켈러, 이 사람이 세상에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하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그러니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하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선 멋진 항해사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견딘 사람만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을 수 있고, 먹구름을 물리친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헤롯의 왕궁입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방도 아니에요. 말이 사는
말똥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골고다의 험한 십자가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 의인들이 겪는 고난,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고난과 악인들이 죄를 짓다가 겪는 고난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다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술 먹고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신과 동일한 것으로 동일시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다?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을 독한 말로 저주하고 자기가 자기의 입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말로 죽이고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지 못한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의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일이나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자기의 생명, 자기 군사들의 생명 내어놓고 한 나라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잖아요. 근데 그를 밀고 하고 저주하는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안 보이죠. 다윗도 모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야, 이게 하나님의 안전지대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안전지대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한 것을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다윗이 10이라는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죽는 거죠. 이제는 사울이, 다윗은 다 보고 있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2번이나. 그러면 누가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였잖아요. 죽는 길로. 오히려 다윗은 밀고를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던 안전지대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극이 안전할까? 남극이 안전할까? 그것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것도 역시 또 그렇게 될 거. 이 세상에 지금 안전한 곳이 없죠. 물론 코로나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안전한 곳이 없는데 어디가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순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무리 안에 포함되십시오. 쑥덕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태까지 살아온 감상과 감정과 경험, 이것 붙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와 능력이 임하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안전지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전지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고 정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러분,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는 그 금속을 녹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냥 정말 몇 천도 되는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그 그릇이 도가니잖아요.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을 한 번 녹이고, 2번 녹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녹이니 그 안에 있는 은이 얼마나 순수할까요? 얼마나 순수할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농도 액기스다. 무슨 맛을 돋구는 뭐 영양소, 무슨 첨가료, 색소, 무슨 달콤한 거 이런 거 넣어서 먹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지치고 병든 사람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순수한 고농도 액기스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영혼 늘 편하다. 근데 그 주님의 평안을 받기 전에 내 앞에 지옥의 문이 있는 것을 몰라요. 사단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혀를 마치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내 앞에 지옥의 문도 열렸고 사단이 널름거리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고농도 액기스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고, 내 앞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었구나. 내 앞에 사단이 널름거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고농도 액기스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영원히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상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영원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이 세상의 것을 붙들면 배신당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썩는 거니까, 그것이 나를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말씀이 영원한 대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을 영원히 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이 마음과 가슴과 우리의 머리, 우리 영혼 전체 뭐가 채워져요? 세상의 것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 말씀이 없으면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납니다 하는 자기 비하에 빠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내 무슨 결단과 무슨 어디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근데 말씀만 비춰지면 죄를 함부로 못 져요.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뭐 말을 안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불의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죽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신 안전지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전지대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 자체만 해도 나는 이 세상에 남는 장사 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전지대를 예비하신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비하신 헌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손선의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칠 만한 것이 변변치 못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귀한 이 믿음의 예물을 위해 성령의 역사와 또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기름진 복도 예비된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놀라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4월 오늘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 4월은 특별히 전도의 달인데 지금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때를 못 얻던 기회에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때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부활 감사헌금에 동참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금주의 가정예배 시편 35편부터 41편 또 찬송 2장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제목,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브라질 정부에서 예배를 허락한다 밤 8시 반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교회는 부활주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질 않았고요, 영상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 신앙을 위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우리 입교 모든 것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락을 했다가 또 월요일 저녁에 또 금지한다는 발표가 또 난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질 주정부에서는 18일까지 또 금지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발표를 하는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의 발표해도 다 되는 것인지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바라며, 허락이 나면 즉시로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여러분 정말 깨어서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전에 아르헨틴으로 가셨던 우리 김세철 집사님이죠, 김승용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세철 집사님께서 금요일 밤에 아르헨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브라질에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아르헨틴에서 국경을 봉쇄했고요, 비행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9번 기억하시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말할 때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나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뒤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질병과 또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대로 고침받고 신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고통, 또 관계의 문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기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